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불편하신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 주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슴 가운데, 심장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에서 극복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만나는 인물 레아는 아주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이와 같이 훌륭한 분이 있었을까? 누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일까 선정할 때 항상 이 레아라는 분이 1등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그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제 고백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4단계, 이런 단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30년 전에 성가대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재탕을 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시겠죠. 30년 전인데 뭐 한 달 전에 해도 모르시더라고. 그대로 해도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생산이 뭐 멈출 때 몇 년이나 걸릴까요? 내 아들을 낳는데 몇 년이 소요됐을까요? 답이 없으시나요? 1년에 연년생으로 나면 뭐 4, 5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우리 집 보니까 딸 둘인데도 5년 걸렸어요. 그러면 아마 한 10년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보면 10년 단계로 이렇게 풀리고 10년 단계로 막히고 이런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 10년을 잘 지켜보시면 우리가 그 10년을 쉽게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등장시켜 주시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결혼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빠의 말대로 너는 오늘 결혼하는 날이니까 신랑 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치르고 결혼 예식을 다 마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니 이 신랑이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와 있냐, 당신은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다 하고 이 삼촌 라반에게 달려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 다시 이 딸 레아를 데려가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뭐 그 당시 중동의 풍습과 또 전통이 있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가 먼저 이렇게 시집가는 법이 없으니까 내가 첫째 딸을 허락했노라 하니까, 뭐 자기가 7년 동안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것 다 투자해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뭐 배반감도 엄청 컸겠죠. 레아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 이 방에서 나가라,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막 선포하고 막 그냥 열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달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고 정말 그를 아내를 맡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7년을 더 약속하고 또 일을 하라. 그 대신 이제 첫째 딸과 결혼을 했으니 7일간 이 결혼 예식을 잘 지키고 각자 이 7일 그 결혼의 예, 신랑 신부의 예를 다 지켜서 일주일을 살면 다시 7년 더 일한다고 하면 둘째 라헬도 허락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참 이것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레아의 삶 속에서 닥친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그런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속에서 결과적으로 밀려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없고 남편이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돌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라고 야단도 쳤을 거고 상관도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더했겠어요. 그러나 부부가 돼서 가정에서 이제 한 방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가 탄생할 때 그 레아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루벤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나의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돌보겠지. 옛날 이야기니까 요즘 분들한테는 잘 이게 안 통하겠죠. 이 무슨 얘기인가? 아이가 없으면 뭐 나가야 된다, 아들이 없으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라, 내가 아들 루벤을 낳았다. 근데 이게 내 괴로움이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뭐 보살핌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년을 살았는지 2년을 살았는지 그 괴로움 속에서 온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제부터 내 남편이 사랑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하실 때, 이게 지금 구름 한 점 뜬 것 같다, 내가 더 기대해보고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고 기대하고 사는데 또 아들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 이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리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의 고통을, 내게 아들이 남편의 사랑이 없음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 뒤에 저 젊은 청년들 뒤에서 예배하시는데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저는 꼭 붙잡았어요. 아무것도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정말 알지 못하지만 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음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다 이렇게 이름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어요. 셋째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바로 34절 말씀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자, 이번에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남편에게 사랑이 없었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없음을 계속 외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죠. 근데 또 아들을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다시 말하면 한방 쓰며 같이 한 몸이 되었지만 마음과 생각이 달랐어요. 이 여인은 내 부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으니까 그 생각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와 전적으로 연합하리라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그가 나와 연합하리라.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되고 자식과 부모가 연합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연합해야 되고 교우와 교우 식구들이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연합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통일되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되고 뭐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만 형통이라 생각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축복이죠. 이 컴퓨터를 하시다 보면 그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 원격 조정이라는 게 딱 들어가지고 막 만지고 고치니까 그냥 잘 되더라고. 아는 사람이 다 만져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그냥 열중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와서 내 방에 들어와서 막 만지는 거예요. 한국에 가신 분이 자가격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행안부에서 들어와서 자기 앱에 와서 막 당신은 뭐 면제자가 아니니까 뭐 조사하라고 하는데 막 자기들이 와서 다 설치하고 뭐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는데요. 세상에, 세상도 그런데 오늘 하늘의 법이,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해서 우리를 조절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원격 조정할 때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안 가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서게 하니까 이거 아닌데 하다가 그냥 우리는 이게 뭔가 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이 연합의 운동이 아름다운 거예요. 레위는 그 이름이죠. 그랬더니 이 레위가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제사장들, 찬양대원들, 이런 인물들이 된 거예요.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줬어. 또 아들을 주니까 그 네 번째 아들이 마지막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어졌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연합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더 주셨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의 지파에게 왕권을 맡기시고 권세를 맡기시고 이 통치를 맡기셔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다윗하면 뛰어난 인물인데 그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통치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겠죠. 다. 어떤 분들은 난 단지파 같아.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단지파를, 우리 성경에 보면 단지파가 동쪽으로 가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스라엘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단지파를 이루었다. 그래서 단군의 전통이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진도를 할 만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어떤 그런 분들은 단을 좋아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적자는 요셉이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정말 이 라헬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그를 축복했으니까 이 요셉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하고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요셉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버림받았잖아요. 수렁에 담겼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참 좋아했는데 요셉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 축복은 받지를 못했어요. 왕권의 통치력의 그 능력은 받지 못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4단계를 풀어가시든지 12아들의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기억하시든지 여러분들께서 정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무언가 했더니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지파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부터 하면 여러분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세요. 이제부터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지파예요. 성가대만 볼 때마다 부러워. 얼마나 그렇게 찬송을 잘하고 화음을 잘 맞히는지. 저는 그걸 못 맞춰가지고요, 이 마이크가 켜지면 두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노래를 하면 저쪽에서 들을 때 참 이상하게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단에 사회 볼 때 꼭 찬송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찬양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찬양이 버블버블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 나는 춤을 추고 다윗의 정말 바지가 벗겨지면서 찬양하듯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인생의 괴로움이 있고 정말 소박을 맞아 첫날부터 거절되었고 너는 집 나가 하는 상황이고, 남편이 나한테 눈 한 번 이렇게 돌려주지,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아주지 않아도 나는 저와 연합하리라, 나는 저와 하나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셨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했더니 마침내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모두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이기시고 도전과 그 아픔, 그 역경, 사랑이 없음, 이 모든 것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의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소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내 삶의 넉넉함과 여로움과 건강, 이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죄를, 유다를 보니까요, 유다가 죄를 져도 큰 죄를 졌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지파에게 찬송이 있으니까 그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찬송을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씀입니다. 죄의 속량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 이제 추석도 되었고 가을철 열매가 많잖아요. 소산이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만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에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나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환경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은혜로만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를 오라 하시니 그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은혜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레아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남편의 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4년, 5년, 아니 10년이라는 세월 내 아들을 낳으면서 정말 고통 속에 있었지만 아프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승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최고의 인물이 되었을까?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역경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유다지파 되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의 위치에서도 그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아들들을 출생시키면서 인생의 아버지이며 한 장르를 건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하는 루벤의 시계, 아버지 시므온의 시간, 그리고 레위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시간,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찬송하리라 하는 이런 결단을 한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만 결단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원격 조정해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